할렐루야. 3월 첫 주일 이렇게 소망이 가득한 힘찬 찬양으로 시작해서 참 감사하네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교우들 이렇게 소망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우리 교회 오늘 이제 주일을 부르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3월 첫 주일이기도 하지만 52주라고 하면 오늘이 9번째 주일이고요. 교회력으로 보면 주보 첫 페이지에 나와 있죠. 주현절 마지막 주일이라고도 부르고, 또 수요일부터는 사순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사순절 전 주일을 변화주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주연절 녹색으로 장식했던 강단 스토리 이제 하얀색으로 오늘은 바뀌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전 세계 어느 교회나 교회력을 함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다 공통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만 오늘을 지키는 주일의 이름이 또 있습니다. 무슨 주일이에요? 3.1절 기념주일입니다. 어제가 3.1절이었기 때문에 106주년 되는 3.1절 기념주일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 주일을 지켜보면 3.1절 말고 또 교회가 역사적으로 지키는 주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광복절 기념주일도 교회에서 지킵니다. 3.1절 기념주일, 광복절 기념주일 연결되어 있는 거죠. 다 어떤 역사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우리 일제강점기 식민지의 역사와 관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식민지 해방을 위해서 만세운동을 했던 그런 김인현 3.1절을 기념하는 주일이 오늘이고, 또 우리가 8월 15일 즈음이 되면 일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광복절 기념주일도 지킵니다. 교회가 이 날들을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속한 이 나라와 이 사회의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신앙인들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런 기념주일을 통해서 또 배우게 되는 거죠. 올해가 을사년이라고 합니다. 육식갑자로 이렇게 해를 칭할 때 을사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또 역사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제에 실질적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국권을 상실하는, 그래서 한일합방이 있기 전에 을사늑약이 체결된 해, 그게 을사년이었던 거죠. 지금부터 120년이 벌써 훌쩍 지나 있습니다. 나라가 어수선하고 마음이 비통할 때 그래서 을사년스럽다라는 말을 그때부터 사용했다고 합니다. 을사년스럽다, 요즘에는 좀 말이 변해서 어떻게 사용합니까? 을씨년스럽다라는 표현의 유래가 을사년이었다는 거죠. 공교롭게도 지난 연말부터 혼란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 많은 분들의 마음이 그렇게 을씨년스럽지는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봄이 되었지만 여전히 아직도 겨울인 것 같고 을씨년스러운 그런 마음, 일제의 강압에 의해서 빼앗긴 국권을 되찾기 위해서 비폭력 평화운동으로 시작된 3.1운동의 중심에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1900년대 초에 이 땅에 전 세계가 다 그랬지만 1900년대에 전 세계적인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한국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기독교가 전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도 우리가 잘 아는 평양 대부흥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 방방곡곡에 많은 부흥의 역사들이 나타난 거죠. 3.1운동이 바로 그런 한국교회 부흥에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유교국가죠. 또 불교를 믿는 신앙이 많았던 유교국가고 불교국가였던 이런 나라에서 3.1운동에 기독교 지도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흥운동이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김인현 3.1절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 대표들 33명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이었다라고 하는 건 놀라운 일이죠.
또 3.1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유관순 열사를 우리는 다 기억합니다. 유관순 열사는 우리 감리교회의 자랑이기도 하지요. 감리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유관순 열사가 말씀과 기독교 정신에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린 나이에도 3.1운동에 앞장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관순 열사를 눈여겨보고 키워낸 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교회를 시작한 사해리시 선교사였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어제 우리 3.1절날 초등부가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과 기도해 주셔서 은혜롭게 잘 행사가 치러졌는데 3.1절에 성경학교를 하게 된 것도 뜻깊은 것 같아서 우리 아이들,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유관순 열사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우리 교회 역사 이야기도 좀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어려울 때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신앙인들로 성장하기를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세운동이 있던 날 3.1운동이 3.1절에 시작되었지만 본격적으로 전국에서 3.1운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3월 말쯤이었거든요. 그래서 3월 31일에 병천에서도, 그러니까 아우네 장터에 3.1운동이 있을 때 그 전날 유관순 열사가 기도했다고 하는 기도문이 남아 있습니다. 3.1절 기념주일인데 그 기도문을 좀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이제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원수 외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같이 하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기도문 중에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이 민족이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18 어린 소녀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그래서 이 땅이 행복한 나라가 되기를 믿음으로 구했다는 이 기도가 마음을 울립니다. 당시 제국주의 열광의 틈바구니에서 어수선했던 한반도의 상황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되는 유다의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아수르가 근동 지역의 강자로 부상하는 그런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져 있었죠.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유다마저 풍전등화의 상황에 놓인 그런 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신앙의 역사는 반복되죠. 이스라엘의 신앙의 역사가 또 오늘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이유입니다.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유는 기다리는 자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18절이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가 잘 말씀해 주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18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들어있는 구절이기도 하고 지난달 우리 중보기도 세미나를 하면서 나눴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구절 속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고, 그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사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은,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이었죠. 호세아 왕은 아수르가 침략을 할 때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힘을 가지고 아수르를 대적하려다가 그만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남유다보다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이제는 유다 차례가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봤다면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될 텐데 어리석게도 유다 안에도 애굽을 의지하려는 세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국론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야 된다. 아니다, 아수르에게 항복해야 된다. 이렇게 국론이 분열되어 있을 때 오늘 앞에 2절에 보면 애굽을 의지하는 세력들을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됐었는데 인간적인 수단으로 스스로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힘을 얻어서 어떻게든 이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노력은 다 실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말씀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게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징계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인간적인 노력은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위기를 넘기는 유일한 길은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해 주시기를 막연히 기다린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오는 것만이 살 길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죄를 회개하고 기도할 때 오늘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 말씀합니다.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긍휼을 베푸시고 다시 사랑으로 품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을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정의의 하나님은 징계와 멸망을 위해서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평안을 위해서 그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19절 말씀에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에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을씨년스러울 때 드리게 되는 기도는 눈물의 기도고 통곡의 기도일 수밖에 없지요. 환난과 고난 앞에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나라를 빼앗긴 이들의 기도가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죠. 억울함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그랬지요.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회개의 기도입니다. 민족을 위한, 나라를 위한 회개의 기도예요. 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결국은 유다는 망하고 맙니다. 유다가 멸망한 후에 140년이 넘도록 폐허로 버려진 예루살렘의 상황을 듣고 페르시아 왕실에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서 1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14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의 유다의 죄를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할 때 그렇게 부르짖을 때 응답을 받게 되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사명을 받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에 시온에 곧 예루살렘에 거주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시온에 거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한다는 말은 성전에 거주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기도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부활 승천하시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도 이거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고 있는 그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중에 약속하신 성령을 체험하고 초대교회가 시작된 거죠.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 3월달 첫 주라 이제 다락방 기도회로 또 모입니다. 특별히 새 학기를 맞은 자녀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3.1절을 생각하면서 3.1 정신을 가지고 어려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하시지요.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는 기도에 말씀대로 은혜 베푸시고 응답하실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다리는 자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이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인생의 벽에 부딪히게 됐을 때 우리의 믿음이 증명이 되죠. 평소에는 다 평안할 때는 누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환난을 만날 때, 어려움을 대할 때 믿음이 있으면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지요. 기도하게 됩니다.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주님이 버티고 견디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주목해서 볼 것은 환난의 돌이나 고생의 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환난의 떡, 고생의 물이라고 말씀하는 것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환난이, 고생이 우리에게 양식이 된다. 어쨌든 환난이고 고생이지만 그 환난과 고생을 지나가는 그 겪는 사이에 그 환난과 고생도 우리에게는 피와 살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훈련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 고난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까지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성경에도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감사합니다 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기도했다는 거죠. 탄식하더라도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기도한다는 건 그 자리에서 우리의 스승 되시는 주님을, 성령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 뜻을 알지 못해서 탄식하지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의 엄하심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5절 33절 말씀을 읽어보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고난을 다 겪어본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지나보니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겪게 하시고 때로는 고난 중에 처하게 하시지만 환난과 고난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더라.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좋은 길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편한 길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죠. 그 좁은 문으로 가기까지 그 길이 협착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찾는 사람이 적다, 견디기 어렵다, 쉽게 얻는 것은 쉽게 잃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easy come, easy go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하지만 고생과 수고의 열매는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23편에 나오는 것처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이르는 가장 좋은 길은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고난의 여정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눈앞에 고난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든 피하려고 합니다. 오른쪽으로 피할까 왼쪽으로 피할까 스스로 피할 길을 찾다가 좌충우돌 방황하게 마련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다린다면 우리는 스승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2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주님의 이 음성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바른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도에서 중요한 건 기도하는 거라 그랬죠. 처음에는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좌충우돌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게 마련이지만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습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셨으면 막 그런 분 있으시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그럼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는 하루 종일 누워있다 어느 날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고. 그런 아이는 한 번도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누워있다가 뒤집죠. 그리고 나서는 기어다닙니다. 그러다 어쩌다 일어나서 한 걸음 두 걸음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면서 걸음마를 배웁니다. 말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부터 엄마 이렇게 얘기했다는 아이는 들어본 적 없습니다. 다 옹알이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어쩌다 엄마 비슷하게 나오면 우리 애가 엄마 했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다리는 중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는지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게 22절의 말씀이에요.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난에 처한 덕분에 내가 뭘 잘못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뭐지? 하다가 보니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우상으로 삼았습니다. 거기에 은금으로 화려하게 장식하며 섬기어오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뭡니까? 사람이 만든 신이라고 하는 거죠. 나의 욕심과 교만의 결과물입니다. 그것들을 깨닫게 되면 내 죄를 회개하면 그것이 얼마나 불결한가를 깨닫게 되고 나가!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은 말씀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님이 주시는 고난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 모든 죄악의 모습을 떨쳐내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가라 물리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그렇게 기다리는 중에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바로 치유와 회복에 대한 소망입니다. 23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아멘. 회복에 대한 비전을 말씀해 주시는데 주목해 볼 표현은 주께서 비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은
비의 비유를 많이 하죠. 늦은 비와 이른 비. 왜냐하면 그 지역은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때를 따라 주시는 비, 은혜로 표현하는 겁니다. 땅을 고르고 씨를 뿌리고 제 아무리 애를 써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곡식을 거둘 수가 없지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풀이 자라지 않으면 가축을 먹일 수도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배 전에도 찬양했지만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를 주시지 않으면 우린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는,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다 이제 농사를 지었지만 지금은 농사들을 많이 안 지으시니까 비가 내리는 거의 소중함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봄비가 촉촉하게 내렸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오시면서 우산을 들고 나오셨죠? 어제 오늘 우산 들고 나오면서 아유 하나님 봄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유 외출해야 되는데 왜 비가 와 그러셨습니까? 어리석은 인간들은 풍족할 때는 그 은혜를 잊고 사는 거죠. 그러다 가물어야, 눈앞에 문제가 닥쳐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26절 마지막에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빛으로도 표현합니다. 성경 말씀 중에 너무 멋있는 구절 중에 하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읽으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게 기억납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 중에 하나가 빛은 얼마나 더 세게 할 수 있는가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과학 지식이 늘어나면서 알게 된 거잖아요. 광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빛이 세기가 정해지는데 아무리 더해져도 빛은 계속 세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왜 빛에 비유하셨을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게 더해지고 더 더해져도 한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라는 걸 아십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 그 은혜는 7날의 빛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월요일을 블루 먼데이 우울하다고 이제 쉬다가 일하러 가야 되니까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우울한 날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날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런 주님의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순절 은혜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요즘에는 40일 새벽 기도 잘 안 하니까 우리 교회도 3월 30일부터 세일에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날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기대하는 사순절 특별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혹시 멈추고 계셨다면 다시 기도를 시작하시기에 좋은 때입니다. 중보기도 사역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합니다. 3층에 가면 이제 중보기도실 안에 들어가면 중보기도실 안쪽 문 앞에 적혀 있는 글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하는 용사는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청교도 운동을 시작했던 존 녹스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한 사람, 기도의 용사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는 사실, 우리가 새벽이든 저녁이든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또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기에도 좋은 때입니다. 연초에 성경 통독하자 그랬는데 시작을 못 하셨든지 멈추고 계시다면 사순절에 한번 성경 일독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주변에 낙심한 이들을 찾아가시거나 복음의 씨를 뿌리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우리보다 먼저 복 주시기를 기다리시는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상처가 회복되고 넘치는 빛과 같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봄비와 같이 베풀어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지만 늘 감사하며 살지 못했던 우리의 어리석음, 죄와 허물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앞을 가로막는 문제들에 마음을 빼앗겨서 주님 앞에 서는 일에 게을렀던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깨어서 은혜의 시간 사순절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굳었던 심령들이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움트는 이 계절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처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새학기를 맞이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서 이 땅을 위해 귀히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들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는 빛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